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같이 합독하십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드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의 제목은 반복되는 문제와 재앙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일단 이제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헌금 시간에 인도 전도 신학을 두고 함께 헌금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인도라는 나라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어요. 14억 3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엄청 많죠. 중국이 너무 인구가 많다 보니까 나라에서 각 가정마다 아이 한 명만을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법을 만드는 사이에 인도는 계속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전이 됐습니다. 14억 3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민족이 셀 수가 없대요.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는지 셀 수가 없는데 공식적으로 언어를 따져보니까요. 언어가 몇 개가 있냐면 공용어로는 영어와 힌두어를 쓰는데 그냥 크게 한 780개 정도 있답니다. 언어가 크게 780개. 그런데 작은 부족 언어까지 따지면 이게 이렇게 나무 위키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몇 개가 있냐면 2138개가 있답니다. 언어가. 그럼 무슨 얘기냐면 부족이 최소한 2000개 이상은 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동네에 사는 사람하고 요 동네에 사는 사람하고 말이 아예 안 통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라도, 경상도, 사투리 쓰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예 언어가 다르대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하고 이 동네 사는 사람이 아예 무슨 얘기인지 대화가 안 되는 그 정도로 언어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나름 영어 잘한다고 탁 해가지고 들어가셔도 뭐가 안 돼요? 언어가 안 돼요. 인도 사역자 한 사람 통역 세워가지고 들어가야지 해도 안 돼요. 인도 사람들끼리도 대화가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부터 인도 전도신학원이 개강이 돼가지고 하는데 타밀어를 가지고 이제 주로 합니다. 그 첸나이 지방에 있는 그쪽에 이제 타밀족 이제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그 외에도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연결되어져서 왔는데 3분이 왔는데 그 중에 2분이 다른 언어야.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한국어로 하면 인도 이제 한국어 하시는 인도 여자 목사님이 그걸 타밀어로 통역합니다. 타밀어로 통역하면 그분이 듣고 영어로 통역하면 인도에 계시는 분이 그걸 듣고 자기 지방어로 통역을 해요. 그냥 줌으로 하는데 이쪽 줌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고 저쪽 줌에서 하는 얘기가 달라요. 이렇게 지금 사역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요, 언어가 다르니까 또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인도는 불교, 힌두교, 뭐 시크교 각 종교들의 발생 근원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슬람 막 해가지고 온갖 종교가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이 다르죠, 언어가 다르죠, 종교가 다르죠. 당연히 뭐가 일어나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또 전통적으로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인도라는 나라는. 그러니까요, 되게 복잡해요. 엄청 복잡한 나라입니다. 그 현장에 지금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가지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북쪽, 인도 북쪽에 막 파키스탄이랑 이쪽으로 가까운 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고난과 핍박들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의 위기까지 처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지금 사역으로 중심지를 잡고 있는 이 남쪽 지방, 첸나이 쪽을 중심으로 이쪽 남쪽 지방은 비교적 그래도 좀 사람들이 우호적이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저희가 오늘 마음을 담아 헌신하는 이 예물이 진짜 인도 지역의 미래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두고 큰 발판이 되는 예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인도 사역의 그런 현장 얘기들을 들으면서 저희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동네하고 이 동네 길 하나를 두고 서로 아예 언어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하나님이 창세기 11장의 언어를 흩어도 너무 흩어놓으셔가지고 그랬다고, 우리가 창세기 11장이 가장 피해국 인도, 그런 농담도 했는데요. 진짜 가장 안 되는 현장이고 어려운 현장인 것 같지만 가장 황금어장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복음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 어린이들, 렘넌트들 완전히 황금어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담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응답들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쩌다 한번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어쩌다 한번 안 되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뭐 그러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운이 없어서 뭐 실수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의 앞부분에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계속 재앙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답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되어지는 문제와 그 문제로 인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경을 거울 삼고 교훈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찾아 하나님의 참된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3장, 6장, 11장 반복되어지는 문제가 계속 나타나집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죠. 아담과 하와의 실패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 자, 그래서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다 놓쳐버리고 이제 종일 수고하고 땀 흘리고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은 실수를 하고 그와 같은 잘못을 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으면 정신 차려야죠. 그렇죠? 이제 내가 다시는, 그렇죠? 우리 후대들은 다시는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창세기 6장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예 어떤 상황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떠난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가 돼요? 네피림 시대가 되어집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우상 앞에 절하는, 귀신 숭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한탄스럽고 후회가 되는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온 지면을 물로 쓸어버리자. 내가 괜히 사람 만들었어. 내가 괜히 세상을 지었어. 하고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신 차려야죠. 그죠? 정신 차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야, 진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현장, 어떤 지향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이걸 후대와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어떤 시대가 와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시대가 또 왔어요. 이게 한 번은 어쩔 수 없다 싶지만 3~4번 완전 체질되어진 거예요. 완전 체질되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입니까? 왜 이처럼 반복되어집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거짓으로 미혹하는 거짓의 영, 곧 마귀가 있음을, 사탄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하는 일이 항상 똑같아요. 네. 하나님이 홍수 심판 이후에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창세기 9장에 보니까요, 8절부터 하나님이요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온 지면의 모든 생물을 이 홍수로 인해서 멸하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요 딱 맹세. 그리고 증표를 주시죠. 너희가 이것을 볼 때마다 기억해라. 그게 뭐예요? 무지개였습니다. 너희가 그거 보면서 기억해.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1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노아의 후손들이죠. 이들의 영적 상태가 보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성읍과 탑을 쌓아서 하나님 있는 데까지 닿아서 뭘 면하지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는데 이들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있는 곳까지 높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추후에 또다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 재앙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또 놓쳤죠. 하나님의 언약을 또 놓쳐버린 것입니다.
왜 같은 실수가 반복되어져서 계속 오게 되는지 우리는 보셔야 돼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언약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부터 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 보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여기에 중요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죠? 그만큼 기술이 발전되어지고 그만큼 어떤 과학적인 시대가 발전되다 보니까 또 놓쳐서 언약 놓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있는 거 하늘까지 탑을 쌓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실 때 우리가 그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것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서요. 이거면 가능하겠지. 이 정도 해놓으면 내 인생이 안전하겠지. 내가 언약 놓치더라도, 내가 말씀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은 안전해지고 편안해지고 내 인생은 보장되겠지 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했던 일 아닙니까? 사단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도전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큰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추방하여 떨어진 존재가 사단 아닙니까? 그 사단이 뭐하겠냐? 하나님 없어도 돼. 우리의 기술이, 우리의 과학이 이처럼 발전됐잖아. 우리가 벽돌을 쌓고 역청으로 그 틈을 메꾸면 물이, 아무리 홍수 심판이 와도 물이 이 탑 안으로 못 들어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 있는 곳까지 올라갈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이런 착각 속에 있어요. 내 인생이 은혜 없어도 돈이 있으면 돼. 내가 진짜 하나님 없어도 내가 건강하면, 내가 이게 건강한데 이 몸뚱아리 가지고 못 먹고 살겠어?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려고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스스로 분별하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네 인생의 주인이 니니까 네가 네 인생을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와요? 하나님의 계속 떼어지는 재앙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이처럼 발전했지 않습니까? 바벨탑 썼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대가 발전되어졌습니다. 그죠? 저 우주까지 사람들이 가기도 하고요.
저 깊은 바닷속까지 사람들이 탐험을 하기도 하고요. 이 당시에는 볼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과학으로 증명해내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짜 과학적인 어떤 기술이나 의학적 기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대적 발전을 봤을 때는 오히려 바벨탑 시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사람이 자기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시대에 오고 오는 재앙과 저주를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은 늘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은요, 한계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수명이 길어야 요즘 100세 아닙니까? 길어야 100세입니다. 그 중에 100세까지 사는 중에 한 20년은요, 사실은 뭘 할 수 없는 나이고요. 후반부 20년은 뭘 할 수 없는 나이고, 전반부 한 20년은 인생을 준비하는 나이고, 그럼 나머지 한 60년의 인생을 사는데 대부분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수많은 갈등과 문제 속에서 인생이 엮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발전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정보가 있는데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너희가 힘 있다 할 그때에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힘과 그와 같은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또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렇죠? 반복되어지는 문제, 그 하나님 떠난 결과 계속되어지는 재앙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3장 7절로 20절. 그 즉시라니까요. 그 즉시 문제가 생기고, 그 즉시 갈등이 생기고, 그 즉시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하여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즉시,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그것에 의지하는 그 즉시, 창세기 6장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함께 보았죠. 11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아예 딱 못 박아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이 나누어지게 되어지고요, 서로가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상태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엮어지게 되고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사건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온 인류의 운명이 되어진 거예요. 온 인류의 운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손 대대로 이 틀 안에서만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 떠난 불신자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인생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연속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이 끝은 영원한 멸망으로 온 인류를 인도하여 간 것입니다. 그게 내세 문제인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문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겪어지면서 아예 운명이 되어지고요, 영원한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니까요. 여기서 이게 피부색이나 민족이나 국경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시간이요, 계속 흘러갑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거짓의 영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한 그 결과가 어떠한 영향을 인류에게 미치게 되어졌는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언어가 쪼개졌는지, 얼마나 민족 간의 분쟁과 다툼과 거기서 아픔들이 있는지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바벨탑 하나 쌓았다가 중도에 공사가 멈춰지고 흩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저쪽 서쪽 아프리카, 이제 저희가 주로 사역하는 탄자니아, 케냐 쪽 말고요, 저 서쪽 아프리카 가면요,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정부에서 딱 막아놨어요. 여기는 여행 금지 구역이래요. 왜 그러냐? 부족 간의 전쟁이 얼마나 심한죠. 거의 뭐 사람을 사냥하듯이 막 저거예요, 서로. 얼마나 부족 간의 전쟁이 심한지요. 그래서요, 아프리카가 계속 하나 되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는요, 산화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처럼 피임해서 아이를 이렇게 해서 뭐 미래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이거 없습니다. 그냥 주시면 나아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 계속 아이들이 많아져 가지고, 그렇죠? 아프리카 시대가 곧 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기근이요, 사실은 문제 안 됩니다. 전 세계가 얼마나 아프리카에다가 돈을 쏟아붓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기근 문제 이런 거, 질병 문제 보지 않습니까? 왜 기근 문제, 질병 문제가 왔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돈이 투자되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가요? 총 사고요, 칼 사고요, 이런 데로 다 흘러 들어가요. 왜요? 싸워요. 서로 원수라니까요. 창세기 11장 사태가 그냥 과거에 그랬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인류의 운명이 되어지고 멸망의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대충 하면서 하나님 대신, 우리 후대들에게, 나 자신부터겠죠, 사실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 무언가를 찾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나도 모르게 그것을 전달하게 되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우리 후대 앞에 오게 될지 상상치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야기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복음 안에 서지 못하면 우리 후대는요, 부모님 따라서 교회는 와요. 교회는 오는데 어떤 상태가 되냐면 불신앙 상태가 되어집니다. 에이, 교회 가봐도 별거 없네, 말씀 들어봐도 예배 들어가도 별거 없네 하는 불신앙 상태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요,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 상태에 있는 우리 후대들은 아예 예배 등한히 하고요, 아예 말씀 등한히 하다 보니까 그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 안 합니다. 그럼 어떤 상태가 와요? 불신자 상태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후대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흐름 속에 완전히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요 부모 세대의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잘 믿어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헌신해라, 충성해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죠. 우리의 운명을 바꿔야죠.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이 무엇이죠? 그래서 저희는요 다른 건 아니고요, 정확한 언약 딱 붙잡으셔야 돼요. 이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답으로 주셨다니까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라는 답이 명확해져야 돼요. 하나님은요 다른 이야기 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해되어지지 않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남자의 씨로 잉태되어진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로 하나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의 성취로 오신 이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사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약속되어진 그 여자의 후손, 그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난 이후에 그 해결하셨다는 증표로 마태복음 28장 6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딱 붙잡으세요. 이 구원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때부터 나는 과거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으로 완전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어떤 축복을 받는지 어떤 응답을 받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텐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립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피입니다. 창세기 4장에 아벨의 그 피를 통하여 그 예물을 통하여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립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돼요. 왜 예배냐? 예배 드리면 복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말씀이냐?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졌다, 그리스도를 누린다, 결국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언약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완전히 담겨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인다니까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어떤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나를 살리게 되어주고 가정을 살리게 되어주고요. 또한 이 민족과 국가를 바르게 세우게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교회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언약 잡은 결과예요. 그렇죠? 나와 가정, 창세기 3장 6장, 민족과 국가, 창세기 11장, 그렇죠? 거기에 중심이 되어지는 제단, 교회,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언약만 붙잡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언약 하나 놓치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그 영원한 문제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후대와 후대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게 되어질 때 그 문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재앙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1장을 보았고요.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가 중요한 사건들을 보면서 이 창세기의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근원을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언약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 놓친 결과가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 온 것을 우리는 지금 창세기 전반부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반부 아브라함부터는 무엇을 확인합니까? 그럼 언약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자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확인하면서 우리 강북동북의 모든 성들이 진짜 언약의 사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아지게 하시고 그 언약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가져다주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가정과 민족과 국가와 교회에 살리는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